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 잠깐 이야기를 서론격으로 하고 들어갑시다. 이권을 우리가 아니지. 이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칼빈성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이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제가 복음이라는 말은 제가 붙인 것 같고, 왜 저는 이렇게 붙였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전에 1장부터 시작을 해서 5장까지의 내용이 보시면 이게 타락한 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 제목을 이제 우리가 외우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6장의 제목이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흐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6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지금 5개의 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장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보면, 1장의 제목이 보면 원죄에 관한 이야기고, 2장이 그렇죠. 노예의 의지, 타락한 의지. 그렇죠? 노예의 의지. 그 다음에 3장이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중생. 그 다음에 4장의 제목이 그렇죠. 심정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심정 나타나는 건데,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이제 타락한 의지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의지에 관한, 자유의지에 관한 논쟁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근데 결국은 핵심이 뭐냐? 의지입니다. 의지.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그 목사님이 이 정,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를 갖고 이 중생을 이야기할 때 전환된 의지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여기에 지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칼빈이 이야기했던 꼭 기억하셔야 돼요. 1권 5장 11항에서 칼빈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영의 기능을 이야기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둘로 나누었을 때 이것을 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하트로 나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항목들이 우리가 아는 지성, 그 다음에 오성, 그 다음에 이성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의지가 들어가고 감성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정의라고 할 때에 지는 여기에 들어가고 정과 의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철학가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하기를, 하나는 마인드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는, 그 다음에 정과 의는 하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 하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다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이죠. 말씀이죠. 말씀이 담겨져 있죠, 여기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마인드를 하나님께서 일루미네이트, 조명시키는 거죠. 그래서 담겨져 있는 이 지성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가 올바로 판단하고 추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생각을, 다시 말해 이 지성을 하나님께서 조명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흔히 말할 때 이제 일반어에서 말하면 영감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영감. 갑자기 착상이 떠올랐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네, 이것은 일반인들이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들이고, 이 마인드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시키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명된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너무 좋다. 이렇다고 해서 삶이 바뀌느냐? 안 바뀌죠.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명되었다고 해서 행동의 주체인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안 나타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조명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의지에 붙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나는 잘 말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변하죠. 성령 역사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그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 따르는지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우리가 알 바 아니죠. 아니, 사람 변화시키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럼 내가 할 일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라도 내가 제대로 순전하게 전해라. 이거 전하는 것에 그 목사님들이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보는데, 이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지도자가 해야 될 임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해야죠, 이거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다음에 의지를 부으시겠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이. 근데 인간들이 이 부분 또 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자, 아무튼 지금 지정의를 갖고 제가 설명을 지금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왔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칼빈이 저희들에게 성경적 의미를 지금 말해준 것이고, 지금 이것을 그대로 여기 갖고 오면 우리가 1장에서 죄가 무엇이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느냐, 이제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결국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관심이라고 그랬어요. 무관심. 이거 무지죠, 무지. 먼저 죄는 무지에서 시작해요. 알려고 하지 않은 것, 무관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너무 피곤해서 바빠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무지예요, 무지. 이유는 내세우지만 아니요. 우리가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는 말씀을 보면,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면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 과거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할 때 보면 우리 어르신들 한 가마 지게 지고 와가지고 한 달 내내 했거든요, 그때요. 한 달 내내 말씀 들어요.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말씀을 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좀 죄송하지만 월참역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시작하는 것은, 제가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무관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결과는 뭐냐? 무지예요. 그 다음에 무지가, 그 다음에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지가 그 다음으로 뭘 나가느냐? 예.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행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불순종이 임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신앙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뭐냐? 죄다 이 말이죠. 이게 칼빈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 그 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무지, 그 다음에 불순종, 그 다음에 불신앙, 그 다음 죄를 범한 것이다. 근데 이 죄를, 이런 단계를 거쳐서 죄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되어지니까 타락하게 되어졌다. 이건 이제 2장 얘기죠. 타락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저는 영의 기능에 영향을 끼쳤을 때 이것을 우리는 부패성을 가진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고, 이 타락의 결과가 영의 기능이 썩어버렸다는 거죠. 영의 기능이 썩어버린 것이죠. 부패했다. 그래서 이런 영의 기능들을 내가 행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도 이 부패된 영의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지금 2장까지에서 칼빈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려고 하는 것도 지가 알고 싶은 것만,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게. 오성도 판단도 지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그로. 추리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아시죠? 이게 모든 게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이게 심이다라는 거야. 이기성. 전부 다 자기 중심인 거야. 내가 싫으면 모든 게 다 싫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내가 이제 제가 결혼 생활이 31년째 되는 것 같아. 제가 85년도에 결혼했으니까 32년 전에 큰일 날 뻔했네. 32년 전에. 어제 31년이 지났어요. 32년째인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요즘 제가 이렇게 봐요. 내가 32년을 이 사람하고 살았네.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행했던 것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우리 집사람 말하지 마세요. 한결 잃어버렸어요. 이런 걸 이야기는. 그냥 제가 실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반성을 잘 보니까 내가 참 이기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기적이.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참 부패성이 여전히 있는 거구나. 어쩔 수 없죠. 그건. 결국 싸우는 거죠. 그게 제가 이기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락한 상태, 영의 기능을 나타날 때는 부패성, 이렇게 부패와 타락이라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부패했다라고 말할 때, 이 성품들이 다 본성들이 부패했다라고 말할 때는 이기적으로 다 행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이 2장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패된 인간의 성품이 뭐냐? 그게 이것이다라고. 이게 가장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복잡하고 가장 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머지들은요 어디든지 수정이 가능하대요.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게 아니구나. 어디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이게요. 근데 의지는 자기도 어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복잡한 것이 뭐냐? 영의 기능 가운데 의지다 이 말이야. 이게 will이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장에 들어가겠지만 성령께서 이 부패된 이 성품 가운데서 어느 것을 변화시켜야 될까? 오성을 변화시킬까? 그러면 행동은 안 따라오잖아요.
한 달만 하루다 앉아가지고, 이 바리새파처럼 앉아가지고. 이성 앉아가지고, 철학가처럼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일도 안 하고 막 이것만 하겠지. 결국 행동을 옮기는 것이 이게 이게 아주 복잡하고 이면서도 아주 섬세한 부분인 이 의지를 성령께서 나도 어찌하지를 못하죠.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3장에서 칼빈이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을 변화시킨다. 이 변화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했는데, 실제로는 부드러운 심정을 주신다. 부드럽게 한다. 좀 단단하게 되어 있는 이 의지를 하나님은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켜라. 그러니까 단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부드럽게 되어져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나는 하기 싫지만 성령께서 내 의지를 변화시켰었으니 내가 순종할게. 이게 부드러운 심정이 됐게. 이게 중생을 말하는 거죠.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관심 갖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 다음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것이 이제 결국은 중생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이렇게 사실상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실제로 칼빈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책이 다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 252페이지에 봅니다. 밑에서 네 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동적이다. 중생은 수동적이다고 하는 것.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성령은 인도합니다. 수동적인데도 표면적으로는 수동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중성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수동적입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좀 더 깊게 말한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성령만 갖고는 이렇게 하지만 좀 더 이제 넓게 줌아웃을 해서 보면 이렇게 설명돼야지요. 그리고 그냥 이것만 말하면은 이제 좀 부족하죠. 좀 우리가 줌아웃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직은 이제 칼빈이 3권에 안 갔으니까 우리가 3권이 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 그죠?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들을 이제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말할 때, 성경적으로 말하면 경륜에 됐을 때 성령께서 지금까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 마인드에 담겨져 있는 이것을 통하여 이 의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중생을 변화시켰는데 이것을 내가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의 의지의 전환을 할 때 시켰는데 이것을 내가 그러면은 압니까? 모르지요. 왜? 내가 알 수가 없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비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비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언제 성령께서 예정된 사람을 변화시키셨는지 전환시키셨는지 내가 몰라요. 실제로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비밀된 하나님의 중생시킨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준다고 그래서요? 그렇죠. 칼빈이 이제 말을 하는 게요.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누가 뭘 하더라도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그냥. 근데 이것이 자칫하면 이게 맹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맹신도 되고 또 자칫하면 이게 또 광신이 돼요, 이게. 또 지나치면 또 과신이 되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말이 재밌는 것 같아요. 과신, 맹신, 그 다음에는 또 미신도 들어갑시다. 미신, 그 다음에 광신. 이게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래서 이 믿음, 내가 믿어지는 거 보니까 이게 다, 내가 중생된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고, 이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깨닫게, 참된 믿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결국은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깊은 인식을 갖게 돼.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칼빈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도 거짓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자기를 속이는 거니까.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 거짓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회개를 결국은 우리가 실행을 할 때야 비로소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중생시켰다는 것을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는 거다. 이게 이 이야기가 사실상 이 안에 포함되지만 지금 칼빈이 그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감당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가 있어야,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중생이라고 할 때에 의지를 변화시켰다라고 할 때 누구의 의지를 하나님이 언제 변화시키시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 하실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진된 자에게 하겠죠. 그럼 예진된 자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것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내가 있는가? 믿음의 증거를 내가 갖고 있는가? 그럼 회개죠. 회개에 대한 증거. 그 회개하지 않은 나무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찍어서 다 불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라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인 것이죠. 이 돌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 못 만들 것 같으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동일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도 그 배경에서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의 메시지가 전하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회개와 중생 그리고 예정을 같이 이렇게 연결 지어야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인데 뭐 지금은 그렇게 다 해석하지는 않겠죠. 자, 아무튼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1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영, 지성과 의지를 가진 인간성은 성경이 묘사된 형용사보다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구세주의 말씀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말씀하신 것을 보아 매우 비참한 피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은 너무나도 빙퉁거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항하여 힘을 다하여 영속적으로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않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관심과 불순종이죠. 우리 주님은 인간이 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으면은 이것을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중생을 말하는데 몸에 관하여 다시 태어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의 어떤 부분이 개혁됨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마음이 없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거 하나 몇 가지 깨달아진다고 해서 빈퉁거려진 것이 바뀌어진다?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인간의 인격이 전체 영 자체가 바뀌어져야지 여기에 있는 마음에 있는 이런 기능들 하나하나만 바뀐다고 해서 이게 사람이 바뀌어진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이 과정을 절대로 밟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사람이 왜 안 변합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거 기능의 어느 하나에만 그가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뭐죠? 그 성경을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하는 데만 관심이 있죠, 그 사람. 지적 욕심에만 확 관심이 있죠. 그 이상은 없죠. 왜? 중생의 경험을 그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한 부분, 한 기능들이 바뀐다고 해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중생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정적인 갱생이 있어야 한다. 성령과 육을 비교해 보면 중간적 본성의 여지는 없다. 영적이지 않은 것은 육의 주도하에 있다. 중생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의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육입니다. 옛 사람이 유혹의 본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고 묘사한 후에 우리에게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이 바로 심정, 하트를 이야기합니다. 영을 말하는 게 아니, 물론 이제 여기서 영을 말하는 의미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영의 전체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되라고 말합니다. 감각적인 부분에 불법적이고 타락한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심정이 눈물에 있기 때문에 어두워진 오성은 그 안에 있는 무지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있어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눈멀고 사악한 것들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5페이지에 가서 사망에 간다면 아무리 인간성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덕행을 행하는 자를 가끔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중성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항에 가보면 덕행을 행한다고 하여 죄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참 법 없이 산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죄성이 없다고는 아닐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칼빈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삶이 참 깨끗하고 청렴하게 지낸다고 해서 인간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대로 실제로 역사는 이제 많은 것을 왜곡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령 이수시는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분 또 역시는 죄성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거니까. 근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것이니까 뭐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데 제가 뭘 말하려고 지금 하느냐면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해서 첫 시간에 역사 성령 소신이 아주 참 성령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성령 소신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역사의 가장이거든요. 가장이에요. 사람들은 역사를 굉장히 미화시켜서 이게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함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학생들한테 했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이게 누가 믿어요, 이거요? 지금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럼 10월 30일 그러면은 루터가 그러면 95개 종을 안 붙였어요? 안 붙였죠. 어디서 산 사람이 다 아는데요? 알든 말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면 아닌 거죠. 이게 역사의 가정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게 세상에 너무나도 많죠.
역사에 대해서 접근해갑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러면 10월 31일이라는 이 말이, 이 단어가 나왔어요? 이라면 이제 우리는 말하죠. 1717년, 그러니까 200주년에 맞이해서 이제 루터 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언제 할까? 우리 학자들이 모여서. 글쎄요. 루터는 언제 붙였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예. 붙였다는 말은 안 했으니까. 언제 붙였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그 붙이면 붙였겠지. 언제 붙였어? 이래가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그래, 가장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날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할로윈데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할로윈데이 때 애들이 어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할로윈데이 때 교회 모여가지고 애들을 게임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과시키고 그래요. 애들도 그렇게 하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그러니까 할로윈데이를 해야지 이날에 사람들이 할로윈을 잊어버리고 좋은 날로 생각하겠다. 이래가 만든 게 10월 31일이니까. 그럼 지금 오늘 500주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독일 가가지고 야단들인데, 근데 저는 보면 좀 우습죠. 저기 역사의 장난이에요, 저게.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독일이요. 돈벌이 하는 거니까. 저보고 기자가 하는 말이, 교수님은 독일 안 가세요? 그걸 나한테 묻는 기자가 잠시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거 내가 가겠느냐고, 내가. 이스라엘도 안 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이제 칼빈을 보면서 이제 루터에 있는 그것을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만, 지금 이때 1517년 10월 31일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역사.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웅이수신을 저렇게 정말 영웅기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성웅이수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아마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패권주의이기 때문에. 예, 막. 우리하고 다르면 전부 다 도둑놈이고, 전부 강도고, 전부 다 절도요, 막, 이게 사기꾼이 그러면 돌로 다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게, 이 역사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참 미야미야로 갖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예. 그것처럼 역사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가지고 뭘 말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덕행이 있다는 그것이 과연 죄성이 없다는 거하고 이퀄이 되냐 하는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56페이지에 가서 이제 사항 마지막 부분에 가서 봅니다. 인류를 통치하기 위해 어떤 이거는 영적 성품을 주시기도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 저는 리더십을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머리를 좋게 하셨는가? 우리는 모른다. 그건 비밀적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외적인 덕행들로 인간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렵다고 판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하나 전제돼야 됩니다. 칼빈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외적인 번영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이퀄을 할 수는 없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가능성은 있으나 이퀄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57페이지에 가서 이제 한 5줄 내려오면, 이런 속박하에 있을 때 인간은 의지를 빼앗기지 않고 의지의 건전성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는 이제 타락한 상태를 말했는데, 자유를 빼앗긴 의지는 필연적으로 악으로 끌리거나 끌려갑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부패해서 죄들은 강요를 당하지 않고 편협한 마음으로 자발적이다. 이게 이제 이기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이 타락한 성품에 끌려다니는 노예다. 이제 노예 의지를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악을 향하여. 그래서 철학가들이 이 인간이 이런 노예 의지에서 탈피해서 의지를 강화시키라고 하는 초인의
초인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19세기에 등장을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한다. 이게 제가 근현대교회에서 했던 말들이죠. 이게 인간이 의지 어쨌든 이 노예 의지에서 벗어나서 초인의 의지를 좀 가져보자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더라도 이건 안 변한다. 그래서 결국 터진 게 세계대전이고 세계대전 터지고 나니까 이제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안 해요. 철학가들이. 할 수 없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철학가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지예요. 의지. 빌래. 할 수 있다.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럼 그것으로 가득 찼는데 인간이 정말 추악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제인가요? 여정화, 부산에 있는 사성구에 있는 여정화 선거 때린 거 보니까 이번에 또 어디에 또 이번에 또 사건 터졌대요. 근데 우리 여기 저도 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 저리 했거든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보다 더 했죠.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여중학생들 그때 이제 제가 다닐 때 지금은 이제 50대 후반이나 60대는 그 여학생들 당시에 이거 면도날을 갖고요. 쫙 걸렸어요. 지금 저거는 아주 착한 거예요, 저거요. 이 사람들이 호들갑을 뜨는데요. 실제로 그 학생들의 그 세계에 이 사람들이 경찰인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이 세계, 아이들의 이 세계에 들어가면 그 깡패들과 함께 이런 조폭들과 함께 연결되어가 있는 이 세계는 무서운 세계입니다. 술 마시고 애 때려 죽였잖아요. 그때 언젠가 모텔에 가가지고 술 먹여서 때려서 그냥 죽게만. 이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런 것이 SNS에 뜨니까 이제 비로소 호들갑을 뜨는데요. 이거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지금 변화되네요, 그거. 안 돼요. 제가 그냥 그걸 내가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들도 다 그랬어요. 우리 또 애들, 폐싸움들, 저도 폐싸움 구경하러 가봤는데, 폐싸움할 때 무서워요, 폐싸움요. 요즘 폐싸움 잘 안 하대요. 아들 왕따 당한다. 이건 진짜 장난이에요. 이거는 동화 속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폐싸움을 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또 애들이 지금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잘생긴 나타나지만 이 폐싸움을 할 때 보면요. 이 애들 무서워 얘기해요. 어떤 애 도끼를 들고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어른들이 감당을 못하죠. 어른들이 이런 어른들이 죽여버리는데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시장통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싸우고 이러는 거 저는 직접 봤어요. 지금 그것을 만약에 알면 아마 세상에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요. 와, 세상이 악화됐다는. 진짜 악한 걸 못 보셔서 사람들이 저러죠. 진짜 무서워요, 사람들이요. 안 변해요, 사람들요. 절대 안 변해요. 딱 상황이 딱 되면요, 그 이상이.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되니까, 인간 법으로.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심성이 바뀐다고는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더 심한 것들이 많이 있는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개봤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요, 진짜. 여러분. 너무 잔인해. 인간 정말 무서운 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이 중생을 하셔야 된다. 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끌려다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의지의 전환의 이야기를 이제 칼빈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258페이지에 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적 부패를 수정하고 치유하는 데 제공하시는 구조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도움을 사용하시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알게 할 때 그 도움의 성격은 즉각적으로 그것의 전환, 회심 또는 우리의 궁핍을 즉각적으로 명시할 겁니다. 이런 면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는 말씀에서 착한 일이란 바로 이것이 중생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할 때 착한 일은 바로 중생을 말한다. 하나님은 의를 향한 열망, 이게 중생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 중생시킬 때는 의를 향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 그 다음, 사랑과 영구를 우리의 심정에 흥분시킨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심정을 의로 바꾸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여 착한 일을 이끄신다. 착한 일, 지금 착한 일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우리가 말하는 뭐 선행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처럼 이건 중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생. 이것은 왜 착한 일이라고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했느냐면 의를 향한 열정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착한 일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의를 향한 강한 그 열망을 갖게 돼요. 이게 이제 중생이 일어난 거야. 그전에는 이런 열망이 없어요. 그냥 막 미지근하게 교회를 다녀도 막 그냥 그렇게 다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생의 경험을 그가 못한 것이죠, 그 사람. 네, 계속해서.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견인을 확인시키셔서 착한 일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그 자체로 연약한 의지를 돕는다는 트집을 잡지 않기 위해 성령은 의지가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선언합니다.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이 전적으로 변모되어 갱생되어 선의 선택에 효과적으로 부추기게 할 수 있기 위해 도움을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중생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느냐면 착한 일을 스스로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생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왜? 내가 느끼기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칼빈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사역을 하신 거고 그것을 내가 느끼기에는 것은 자발적인 것으로 내가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자칫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봅시다. 자, 칭의. 지금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1545년부터 우리가 그 토론토 그 종교회의를 이제 로마 가톨릭이 하면서 칭의에 관한 이야기들 이들이 서로 논의할 때 당시에 학자들이 로마 가톨릭 학자들이 이게 뭔 뜻인지 몰라서요.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콜라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은요 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는 이신칭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6개월 동안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때 회의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쫙 제가 읽으면서 이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우리가 지금부터 3주간 동안 흩어져서 칭의를 한번 공부하고 다시 모이자. 이것이 그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이에요. 내가 보면서 정말 당황스럽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주 동안요 루터의 책을 그리고 칼빈과 제딩글리의 책들을 이 사람들이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요. 자, 칭의가 뭐냐니까 말이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들은.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도록 조금 움직이는 거죠. 조금 움직이면 내가 이제 그 움직임을 받아서 그만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 이게 조금 돌아온대요. 그럼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난 또 좀 더 도움을 받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전적으로 의지가 변한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수동적인 하나님의 의다, 이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천년 동안 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신앙인들 가운데도 특별히 그 순복음과에 임하는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이 들지, 예. 내가 변화가 되어졌으니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는 이 싸움을 하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 마치 그 마약에 찌든 사람들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자꾸만 도와달라고만 그러고. 시집을 가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또 짠소리 하면 엄마들은 그래 내 어제 산 옷인데 갖고 가라 그냥. 뭐 어땠어요 여성들이 오느냐. 시집 가고 난 남녀도 갖고 올라가라.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사상을 우리는 무슨 사상이라 그래요? 무슨 사상이요? 고대에 있었잖아요. 어거스틴이 반대하면서 있었던. 예? 어머어머 하지 말고, 무슨, 오므라이스를 먹었어요. 어머어머 그래요. 예, 세미펠라기우스주의죠. 세미펠라기우스주의죠. 그래서 그 밑에 갈빈 이런 말을 해요. 성령께서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어떤 선이라도 우리 심정에서 나올 수 없다. 그거 했다면 오직 그분이 선언한 것을 우리가 단순히 공유하려고 하지 말라. 전적으로 그분이 변화시킨 것이다. 육체로 변화되는 것과 같으면, 돌이 육체로 변화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올바름을 연구하도록 우리를 바꾼다. 그래서 올바름을 연구하도록, 아까 지금 계속해서 그 말 하잖아요. 연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빛이 with study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바쁘게 해요, 성령은요. 이게 성령이 나를 중생시킨 것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없다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는 이 열정이 없다면, 좀 죄송하지만, 중생의 경험을 아직 그분은 못한 거예요. 물론, 하니까 여기 오셨겠죠. 아니, 안 했다면 뭐 여기 오겠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아직 뭐 중생의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바름을 연구하도록 우리를 바꾸실 때 우리의 의지에 합당한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것을 대신하여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의지가 파괴되지만 파괴가 의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환, 회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의 본질적인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변화시킨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부패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생했다고 해서 사람이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만 변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 의를 알고 싶어하고 구하고자 하는 요것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자기의 이 나머지 이기적인 것을 하나하나 깨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점처럼 안 깨지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무슨 대학교냐, 뭐. 신학교보다 더한 것 같아. 이러고.
신학교보다 더 해야죠, 그러면.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성도들한테, 여기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앞으로 내가 살 날은 한 30년 더 살겠지만, 30년 살는지 안 죽을는지 모르지만, 목표는 제가 12년, 앞으로 12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그 나이 되면 그만둬야 되니까. 자,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이 12년, 이걸 제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게 제가 남아있는 숙제 같아요. 할 수 있는. 혹이나 내가 잘못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빼놓고 가르칠 수가 있다면, 이게 대한 책임을 내가 가지 않는 거야. 여기는, only 12 years. 자기는 그거 나면, 그때가 살아남으면 감사한 거고, 몸 살아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우리 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남았죠. 20년. 더 해도 20년 이상은 못해요. 미안한, 죄송한 이야기지만. 박석갑 목사님 한 25년 남았어요? 26년 남았어요? 30년 남았어요? 그래요. 계획 잘 세우세요. 잘 세우세요. 잘 세우세요. 예. 근데 30년간 살아야 되잖아. 남았다고 해서 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야. 훈련시켜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열정을 갖는다, 이 말이죠. 중생 의지의 변화가 된 것은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는 거니까 이 의지의 변화가 됐지만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요, 이게. 이게 감정. 에이, 안 해. 하기 싫어. 확 돌아서요, 의지가. 이게 이제 슬픈 거죠.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니, 성경결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또 돌아가니까. 이 감정 때문에. 이거 뭐 감정이 뭘 그리 중요한지. 이성 때문에. 오성 때문에. 이 의지에 변화된 이 모습에서 더 나가려고 하지 않고 더 뒤로 물러가는 모습들이 볼 때 정말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진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61페이지에. 첫째 줄. 영적 생명의 시작은 중생입니다. 여기서 영적 생명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다는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단순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에 공유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배제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배제시킨다라고 한다는 게 바로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회개죠, 결국은.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 또 구원시켜서 감사합니다. 그게 머물기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자신과 싸워라, 이 말이야. 이 못된 이 성품이가 그러니까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의지의 변화가 되었다고 중생했다고 하는 거 자칫하면 이거 죄송하지만 광신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열정이 자칫하면 맹신일 수도 있으니 내가 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이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당신은 스스로가 이걸 배제해야 될 거다. 싸워야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신학자들이 뭐라 하더라. 그 믿음과 성화가 이쪽이라든가 칭의와 성화가 이런. 저는 그렇게 조직신학자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한쪽 부분은 칭의고 한쪽 부분은 성화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으면 성화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이거는 어떻게 그런 인식론적으로 말을 하는 것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생을 됐거나 칭의를 받았다는 이 증거가 그 증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보면 271번 여기에 그 각주에서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칭의를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거룩함이죠. 이거는 전체가 거룩함이고 전체가 칭의지 어느 한 부분이 칭의고 어느 한 부분이 성화가 아니다 이 말이야. 결과도 성화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이 한 부분이 성화고 칭의고 이거는 성화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칭의고 이 전체가 성화예요.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요. 이거 분리시킬 수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결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저는 그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은혜 안 받으면 그럼 거룩하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죠. 이거하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지. 그래서 칼빈이 그것을 지금 복선을 까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자랑할 근거가 인간에게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7항에 가서 협력이 아니고 우선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뭘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라. 그래서 저 밑에 서제줄에 보면 뭐 선행적 은혜를 자발적으로 시중드는 자처럼 동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다 이제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하는 이야기들이죠. 인간의 의지를 은혜에 시중드는 자로 부를 때 선행을 수행하는 의지가 은혜의 다음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62페이지입니다. 은혜를 모든 공로보다 우선적으로 봐야 하고 하나님을 선행의 유일한 창시자로 봐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칼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을 우리에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듣고 배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중생된 사람이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올바른 의지와 믿음의 선물. 요 부분. 요 부분에 또 읽어야 되는데, 요 부분 요 부분을 설명하면 지속적으로 뒤에 있는 것과 연관해지기 때문에요. 여기서 조금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미리 좀 읽어와가지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장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부분부터 8항부터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읽어와가지고 제가 전체의 맥을 제가 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